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해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못된 걸음 걷지 않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뒤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시간들도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읽어도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역시 행복한 백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 여러 가지 경험상 그리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며 정리해본 여러 가지 경합을 해보면 5가지가 균형을 맞을 때 조화로울 때 행복하더라라고 스스로 좀 정리한 게 있어서요. 오늘 그 내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앙 원칙 그 5번째 시간 행복한 신앙을 위한 5가지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이 5가지가 균형을 잇고 조화로울 때 참 행복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내용과 함께 교제토가 해요. 말씀 끝나고 함께 부를 찬송의 은혜 찬송 미리 펼쳐볼게요. 가사가 너무 예쁘거든요. 은혜 찬송 306장입니다. 은혜 찬송 306장 은혜 찬송 306장 원 제목은 행복이고요. 화려하지 않아도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1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오늘 찬송입니다. 2절 가사 같이 읽어볼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계속 읽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가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읽어보았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5가지가 조화로워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건 이스라엘보다 더 큰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지쳐있고 무언가에 찌들어 있고 무언가에 안타깝고 답답한 점이 있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오히려 답답하고 오히려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는 저도 안타까운데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의 경험을 비추어보고 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며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신앙생활이 균형 있지 않고 저를 위해서 다들 칭찬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나은 것 같아요. 균형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정리를 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 또 많은 분들과 그런 내용을 나누며 정리를 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우친 생활이 아니라 균형 있는 5가지의 이 덕목들이 균형 있을 때 안정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소 알죠? 애들이 타는 시소 또는 양팔족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양쪽에 보험이란 무게가 균형 있게 올라갈 때 평행을 유지하지 한쪽이 무거우면 기울어집니다. 만약 굴러 떨어지기 쉬운 것을 올려놓았다면 평행할 때 둘 다 그 위에 올라가 있지 한쪽이 무거우면 굴러 떨어져 버려요.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 당연히 다른 하나도 무게 때문에 내려와서 또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시소 또는 양팔적으로 생각하며 5가지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가지를 균형 있게 올려놓고 한 가지는 정 가운데 밑받침에 받침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은 정 가운데 밑받침대로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2개씩 올린다. 이 5가지 덕목을 그렇게 생각하며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받침에 세워야 될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순종 그리고 굴복.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굴복이에요.
자, 아까 우리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요. 26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 있도다?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어디에서? 네 앞에서 대적을 돋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6절 여수르니여 그랬는데요. 여수르니란 의로운 자 또는 올바른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의 하나님이 부를 때의 칭입니다. 여수르니여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시는 거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아래에서 들고 가고 방금 읽은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안아서 들고 간단 말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건 팔이 아래에 있다는 건 안아서 들고 간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안아서 들고 가고 네 앞에서 행하고 있단다 라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행복자로다. 나의 능력과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친밀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33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3절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서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통해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6절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축복을 하시는 장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게 33장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여기 나오는 3절부터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수중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디 앞에 앉아서 3절 어디 앞에 앉아서 어디 아래 앉아서 그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어쩌는도다? 받는도다. 그들은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라 그랬죠. 여수르에 무엇이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맞아요. 이스라엘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왕으로 경외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믿었고 왕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특히나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탄식을 하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나를 버렸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탄식을 합니다. 왜냐? 33장만 해도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들은 왕 앞에 무릎 꿇고 순종했고요. 무릎 꿇고 말씀을 따랐어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따랐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절대적으로 왕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믿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굴복했어요. 왕 앞에.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책임지시는 분이고 영원까지 내 모든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정이 돼요. 중심이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달린 보트를 탄다고 해봐요. 모터가 왱 돌아가면서 보트가 달려가는데 거기다가 노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보트가 달려가는데 노를 젓다니 그건 힘만 드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만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나는 힘을 빼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따라가면 맞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가 그게 오히려 불신이 될 수 있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게 삶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 대학생 때 사계시간을 때요. 크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크게 그렇게 마음속에 박히더라고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해서 저도 따라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주는 나의 머리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걸 2번 따라하는데요. 2번째 따라할 때 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셨어요.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맞아요. 늘 배웠고 늘 듣고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늘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때 유독 제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머리시구나. 내 왕이시구나.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그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걱정, 근심, 또 자기 의지,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뭐가 깎이며 동그래지고 또 연약한 부분이 단단해지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머리시라는 것, 이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에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도 다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왕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탁드려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왕은 왕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는 거죠. 모터보트가 달려가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거나 무릎 꿇고 청소하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굴복, 이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편 두 개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쩌고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쩌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쩌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조건인 겁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쪽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둘은 더 이상 진짜 진심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둘 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 한쪽이 식어버리면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둘이 진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계속될 때 행복한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이 식어버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식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신앙의 행복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균형을 위하여 하나 꼭 차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대통령입니다. 그럼 아내는요, 남편을 남편으로 사랑하지만 대통령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사장님이고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하급 직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로서 사랑하지만 또 사장님으로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애인이고 나의 아버지지만 또한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대통령,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만 또한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안 됩니다. 왕비는 왕을 남편으로 사랑하지만 왕으로 당연히 경외해야 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어느 날 왕비 와스비를 잔칫날에 불렀는데요. 왕비가 거절을 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쉽게 보았는지 왕의 명령이었는데 거절했어요. 그날 단 한 번의 거절로 인해 왕비는 영원히 왕에게 거절당합니다. 폐위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그분의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혹시라도 흠집내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갖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될 한 가지 종목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힘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의 행복은 멀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신앙의 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교회도 신생아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 간에 그동안은 해보지 않은 걸 하겠지만 그래서 수고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쁨이 훨씬 크고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고로 여겨지지 않아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서울과 부산에서 서로 연애를 하는 남녀는 중간 지점인 세종에서 만나서 2시간 데이트하고 다시 헤어지고를 반복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이 데이트하는 시간보다 더 긴데요. 그들은 그 시간을 수고롭다고 힘들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기쁨이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득한 곳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시고 살았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고 수고로웠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수고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해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면 그건 살해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무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마치 내가 무언가로 살해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이 무례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의 힘은요. 그 어떤 수고도 가볍게 만듭니다. 그 어떤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살해를 바라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가드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가서를 찾아보죠. 아가 8장 아가 8장 7절입니다. 구약 아가서 8장 7절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침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하고 있는데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온 재산으로 그걸 살해하려고 해도 멸시를 받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작은 수고나 무엇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그렇게 수고롭게 여기지 않으세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제대로 알고 매일 묵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신앙을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베드로는요 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는구나. 사실 베드로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는 고민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정말 고민하고 진심에서 예수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심에서 나오야만 하는 고백이라는 걸 베드로는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남들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은 더 깊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바라보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구나. 이유는 뭐냐?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베드로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이에요. 사랑해야 신앙생활을 가볍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 제가 읽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같이 읽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한테 7년이나 섬깁니다. 많은 일들을 정말 머슴처럼 했습니다. 이유는 딸을 저에게 주세요. 힘든 세월이었겠지만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을 뒤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힘든 세월이었지만 라헬 때문에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의 힘이죠. 우리도 주님을 묵상하면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의 팔로 나를 안아서 이끄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시 사용해서 또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많은 잘못으로 넘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이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늘 그래 오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보다 내 앞일을 더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믿음이 첫 번째죠.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가볍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쪽 왼쪽에 하나 더 올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는 소망이 있을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소망이 또 하나의 덕목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감사와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죠.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고요. 멀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미리 바라보며 기대하고 감사했던 사람인데요. 부러워했을 겁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윗은 부러워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부러워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땡그랑땡그랑 울려야 진짜 종이고요. 복은 감사해야 복이다. 복은요, 아무리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복 아닙니다. 구원의 복,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리 말했어도 그 구원을 내가 아무리 받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온전히 자기 거 아닙니다. 이 행복은 감사할 때 온전히 자기 것이고 구원에 대해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자기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이루신 이 엄청난 일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덕목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의 덕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린아이들 삼촌이 용돈 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있었을 때 감사합니다고 받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이 구원을 감사하고만 살아도 신앙, 지금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 행복의 정도는 뭐를 많이 갖고 있느냐 갖지 않고 있느냐 소유한 정도에 따른 게 아니죠.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적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요. 호르몬이 한 가지가 부족하고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확한 건 모르겠고 제가 좀 지원했습니다.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냐면 피를 돌게 하는 호르몬이 부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피가 돌지 않으니까 사망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호르몬 약을. 그래야 피가 돕니다. 그러면 이 약은 영양제가 아니죠. 이 약은 생명에 관련된 약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어야 돼요. 저는 감사가요. 신앙생활에 이 호르몬과 같다고 믿습니다. 내 피를 돌게 하는 것, 또 내 안에 신앙의 피를 건강하게 돌게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돌고 있는 이 혈액순환이 멈추고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고 썩기 시작하고 기능이 저하되고 무거워지고 병듭니다. 감사는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신앙의 피가 돌게 하려면 감사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영양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된 약입니다. 매일 먹으면 매일 감사를 일부러라도 해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마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주셨을 일이 없다. 내 왕이신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과정은 쓰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단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믿을 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걸 소망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잡는 것,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게 소망이죠. 소망이 있을 때 감사는 커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반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저도요. 같이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게 저를 위한 것이고 이게 또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또 교회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소망이 있으면 감사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신앙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신앙 법칙이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어. 세상의 자연 법칙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 속담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법칙은 심으면 반드시 몇 배나 거둔다. 그게 신앙 법칙이에요. 심으면 몇 배나 거둔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둡니다. 영원한 걸 거둡니다. 몇 배나 거둡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심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눈물을 심으면서도 감사하고 슬픔을 심으면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이건 씨를 뿌리는 거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땀을 심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믿고 오늘을 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반드시 거둔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 1번을 붙잡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면 감사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흔들리고 흔들렸던 몇 번의 경험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스스로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때는 선교사로 갔을 때였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고 벅찼습니다.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후원교회에서 오시는 선교로 방문해 오시는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해주신 말씀, 감사하세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하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줬는데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려고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 안에 에너지가 바닥이 난 경험이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진 만큼 신앙이 약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만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감사가 이 중요한 거였지만 알게 됐습니다. 다시 감사부터 해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부족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부족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의 균형에 있어서 사랑과 감사가 저한테 부족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이 맞아가고 이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이것의 신앙은 행복한 것입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기울었던 4번과 5번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4번, 5번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향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2번과 3번이 있어야 되는데 4번과 5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기울이게 되죠. 4번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소원과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소원과 열심. 이걸 오른편에 두겠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을 능력의 손, 힘의 손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오른편에 두는 건 제가 힘을 좀 쓰는 쪽이니까요. 오른편에 둡니다. 소원과 열심히 행복한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이 뭘까요? 근심 걱정 없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재벌 2세가 있고요. 아버지의 돈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마음껏 여행도 하고 마음껏 먹습니다. 이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쾌락과 더 큰 즐거움을 찾다 보니 극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이나 아니면 성적 고착으로, 성적 병으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소원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뜨겁게 신앙을 지켜주는 거죠. 소원 또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소원이, 신앙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원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됐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은 소원을 내 안에 주시고 바라게 하세요. 내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이 말씀을 하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16절 제가 읽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무엇도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무엇도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죄로 되질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사도 바울은요 기뻤습니다. 왜냐?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기쁜 뜻, 주님의 소원을 자기도 갖고 있었고 그 소원을 위하여 살고 있어서 기뻤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줬던 겁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름질과 수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 다름질, 종주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다름질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기뻤습니다. 왜? 헛되지 않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 하고 있구나 내가.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게 행복했던 겁니다.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향하여 달려갈 때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소원을 이루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십니까?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갈망이 없으면 미지근합니다.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닮고 싶은 소원도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소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하여 스스로 계속 연습도 하고 단련도 하는 겁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경건의 연습을 전심전력, 뭐라고요? 전심전력해서 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서 연습은 훈련입니다.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전심전력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소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의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아침마다 꼭 성경을 몇 분씩 읽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방, 영어로 워룸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방. 기도의 방을 만들고 내 기도의 장소에서 꼭 몇 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1년의 표대 말씀을 세우고 아침마다 읽고 외치겠습니다. 나는 감사 노트를 만들고 하루에 10개씩 꼭 감사 노트를 쓰겠습니다. 나는 기도 수첩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또 다른 분들의 기도 부탁을 적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연습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거고 정신전력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것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아이들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모로서 기도는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이 저절로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절로 될까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길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을 위할 일은 뭡니까? 그거를 찾아서 계속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이 영혼을 꼭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전심전력. 내 편에 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을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갈망도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 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위하여 뛰어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내 의와 내 성격과 내 계획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제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성격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1번 믿고 굴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안에 소원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이 봉사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직분이,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해주세요. 제 의지나 제 습관이나 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하나님 옆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살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이 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믿음과 굴복이 중심을 갖추고, 왼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감사와 소망이 있고, 오른편에 하나님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와 눌림. 저는 이 눌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해서 썼습니다. 눌림이라는 단어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으로 말미암은 부담감, 이런 게 눌림입니다. 인내와 눌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행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며 행복이란 뜻이에요. 축복이란 뜻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주시는 게 시험, 연단,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주십니다. 왜냐? 그걸 참고 인내해서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경험해야 되고 겪어내야 합니다. 어려움도 시험도 겪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로 보시죠. 2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쩌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엇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되어 가길 원하십니다.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세요. 그걸 만날 때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냐, 이건 행복으로 바꿔주는 교환권이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유회를 갖고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을 숨겨놓고 진행하는 분이 설명을 해요. 자, 종이 4번 접어진 게 보물입니다. 다 하얀색 종인데요. 노란색 종이가 있어요. 특별하게 몇 장만 숨겼는데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노란색 보물을 발견한 분은 진짜 횡재한 겁니다. 노란색 보물은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다들 어떤 걸 찾으려고 하겠어요? 노란색. 어떤 사람이 보물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흰색도 좋지만 노란색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초기서 노란색 보물을 발견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있어요. 노란색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자, 발견했는데 가시덤불 속에 있어요. 죽을까요? 포기할까요? 죽겠죠. 죽을 겁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거 찾는 게 어렵겠어요. 노란색 보물, 어떤 그 안에 생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찾아라는 말도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갈까? 콜레 가시덤불 훔치고 들어가서 진짜는 고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들어있는 보물. 찾긴 찾았는데 일단 가시덤불을 훔쳐야 돼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함께 주십니다. 이거를 인내하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 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우리에겐 고난이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 성장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기 어려워요. 이 모습 이대로 만나는 거니까 성장하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1장.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어땠답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요. 그때 잠깐 근심한대요, 안 한대요? 한답니다. 근심하는 것 정상입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근심하면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근심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잠깐 근심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면 근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근심을 해요.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고민부터 합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상처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근심을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싫어하는 마음도 올라오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1번 믿음하고 믿음 굴복 믿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계획하신 거다. 내가 필요해서 주신 나의 왕의 작품이다.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겨내면 이제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날이 옵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성장한 모습에 기뻐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더 크게 기뻐합니다.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1번 믿음, 2번 사랑과 경외, 3번 감사.
소망이 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버거워요. 점점점 시소가 기울어지고 버겁습니다. 그냥 나 혼자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균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내 왕을 믿으세요. 그분이 내게 상으로 주시려고, 행복 주시려고 이 고난도 허락하신 겁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가 눌림입니다. 눌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 그걸로 인한 근심이 눌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눌림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답답해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웃기보다는 울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 근심이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 가족들, 친척들, 그 영혼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민족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고 눌렸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대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무엇하는?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눌리는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가슴이 앞으로 눌렸습니다. 왜죠? 사랑하니까요. 그거 신앙생활이니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 마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 걱정입니다. 그게 눌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눌림은 불행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눌림이 많을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맡기고 내 안에 소원이 강할수록 눌린 것도 많으니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위하여 더 무릎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거룩한 믿음, 거룩한 고민은 행복한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때 웃으신 모습을 생각하며 나도 같이 행복합니다. 이 일을 주신 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 때문에도 눌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통해서 눌립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도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이 과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그는 자기의 영혼들 때문에 큰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영혼들 어찌할지, 저 영혼들 어찌할지 마음에 눌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영원 전도라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4번,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길 원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영원 전도인데 내가 영혼을 바라보며 눌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눌림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어찌할꼬, 저 지인들 어찌할꼬, 나는 왜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식어 있는 거야?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재물과 시간을 바쳐 씨를 뿌리고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눈물의 씨를 뿌리게 되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밀림이 있지만 씨도 뿌리고 기대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5가지. 소홀히 여길 게 없어요. 균형이 맞아요. 감사와 사랑이 없이 소원과 열심과 고난, 인내와 눌림만 가지고 살면 지칩니다. 지쳐요. 언젠가 지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고 퍽퍽한 거야? 중요한 3가지가 빠져있어요. 믿음, 그리고 사랑, 감사.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것들만 강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심도 없고 인내와 눌림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신앙일까? 아닙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5가지가 균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더욱 힘쓰라. 지금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쓰자.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 헛되지 않으니 더욱 수고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지라는 겁니다.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는 어디까지 하냐면 꼬린점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5가지 종목을 잘 균형 있고 조화롭게 내 마음에 채우면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었으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다시금 선한 계획을 세우셔 인도해 주셨음을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일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행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길로 따르며 채워나가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매달릴 줄 아는 믿음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